오늘 말씀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세광명교회 박영민 목사님의 새벽 설교를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설교입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그중에서도 45절에서 54절입니다. 예수님과 당시 종교 엘리트, 바로 율법 교사들 사이에 그 날선 대립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왜 예수님은 당시에 그렇게 존경받던 율법 교사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무서운 말씀을 그것도 세 번씩이나 하셨을까요? 네, 그게 오늘 저희가 좀 파헤쳐 볼 핵심 질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졌다는 그 지식의 열쇠는 또 뭘까요?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그냥 역사 속 이야기로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그림, 그러니까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아, 구속사적 관점? 흥미롭네요. 그럼 먼저 그 시대 배경을 좀 더 생생하게 그려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율법 교사, 서기관이라고도 불렸는데 이 사람들은 단순한 학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럼요. 율법 해석의 최고 권위자였고, 또 가르치는 스승이었고, 사회적으로 정말 높은 존경을 받았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문제를 정면으로 딱 지적하신 겁니다. 맞아요. 율법 조항들을 너무 세세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보통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46절 말씀처럼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첫 번째 화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은 실컷 지워놓고 정작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내려는 그 위선, 그걸 정확히 꼬집으신 거죠. 아, 정말 얄밉네요. 그렇죠. 율법의 진짜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과 좀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건 다 잊어버리고 그저 껍데기뿐인 형식주의만 남은 상태를 비판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신 말씀이랑 너무 비교되는데요. 정확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이죠. 정말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자, 그럼 그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이 첫 번째 문제였다면 두 번째 화는 뭔가요? 이건 좀 더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47절부터 51절을 보면 선지자들의 무덤은 아주 그럴듯하게 꾸미면서 정작 그 선지자들을 죽였던 조상들의 악행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와, 겉으로는 존경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이 전한 진리는 거부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과거의 인물은 막 기리는데 눈앞에 있는 진리, 심지어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아이러니. 아,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는 구절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건 창세기부터 역대하까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의인을 박해해온 그 죄악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아, 그 역사의 정점에 이제 자신들이 서게 될 거라는 경고이기도 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며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그 죄악의 역사를 완성하게 될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무서운 예언이 담겨 있는 거죠. 겉모습은 경건한데 속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니 정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화, 이게 가장 심각하다고 하셨는데 이건 뭔가요? 네, 이게 어쩌면 가장 결정적입니다. 52절인데요. 바로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서 천국 문을 막아버린 죄입니다. 지식의 열쇠요. 그게 뭐죠? 여기서 지식은 그냥 머리로 아는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 뭐랄까 복음 자체를 가리키는 거죠. 아,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열쇠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들은 이 열쇠를 자기들만 가진 것처럼 독점하고 심지어 자기들도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다른 사람들까지 막아선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그렇죠. 구원의 길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니까요. 영적으로 보면 가장 치명적인 범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열쇠를 가졌으면 문을 열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잠가버렸다니. 그럼 이 모든 상황이 아까 말씀하신 구속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구속사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율법 교사들은 백성들을 그 드라마의 하이라이트,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로 잘 안내해야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안내자 역할이요? 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진짜 정신, 뭐 공의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은 것 대신에 자기들이 만든 전통이나 해석을 더 중요하게 여겼죠. 그러면서 결국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거나
아예 하나님 나라 문 앞에서 딱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해버린 겁니다. 아, 결국 예수님 자신이 그들이 닫아버린 문을 여시는 분이고 또 그 지식의 열쇠 그 자체이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고 율법 교사들이 막아선 하나님 나라의 문 그 자체이시죠.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위선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자체를 방해한 아주 중대한 잘못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겉모습이나 형식이 아니라 마음 중심의 진실함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느냐 하는 것이고, 또 내가 가진 지식이나 진리, 이게 열쇠라면 이걸 나 혼자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문을 여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 이런 걸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잠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가진 지식의 열쇠는 무엇인가요? 그게 신앙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전문 지식이나 경험일 수도 있겠죠. 혹시 그 열쇠로 다른 사람을 위한 문을 열어주기보다는 어쩌면 나도 모르게 문을 닫고 있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불필요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사실 예수님의 그 화하 선언은요, 저주나 그냥 분노 표출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잘못된 길에서 제발 돌이키라는 회개로의 아주 강력한 초청이었죠. 사랑의 외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초청이었군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율법 교사들은 이걸 모욕으로만 받아들이고 더 예수님을 적대하게 되죠. 우리는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좀 비춰봐야 합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게 숨막히는 규칙 지키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생명 안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겠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회나 교회 공동체 안에도 스스로는 좋은 의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군가의 성장을 막거나 진리에 다가가는 걸 방해하는 현대 율법 교사는 없을까요? 아, 생각해볼 문제네요. 혹은 우리 나 자신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이 활짝 열어주신 그 길, 그 열쇠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좀 깊이 송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꼭 필요한 성찰입니다. 네, 꼭 필요한 성찰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